7월 18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환상 이야기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아이를 낳으려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럼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해산하기 전에 여인을 공격하려는 큰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사탄, 즉 마귀를 뜻하는데 사탄은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아이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 상징적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탄은 그분을 없애려고 했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고 우리의 믿음의 백성은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 무리들이 사탄과 싸우게 되는데
결국 사탄은 그 싸움에서 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탄은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그 힘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패배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노하며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이야기했듯이 사탄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미 싸움에서 진 패배자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곧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탄의 공격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믿음의 교훈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영원한 패배자인 사탄이 끝까지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공격을 항상 대비하고 또 믿음의 군사답게 힘있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나 이미 사탄은 패배자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승리한 믿음의 용사이기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여 예수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악한 영들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담대히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또 승리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또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